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고 부분에 보면 3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고등부실에서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 교사 세미나는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 교사분들과 함께 진행하는 세미나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신앙으로 양육한다는 것은요, 교회와 더불어 가정에서도 함께 이루어지면 더 그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아이들이 머무는 시간은 수요 예배나 금요 차례를 나오는 열심히 있지 않다면 보통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학교에서 우리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보통 머무는 시간이 35시간에서 40시간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대부분 학원에 있거나 친구들을 만나거나 그리고 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그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을 도와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렇게 양육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모세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포로된 이스라엘을 탈출시키는 위대한 이야기의 주인공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주인공, 위대한 서사시, 대서사시가 진행되는 그 시작은 이 모세의 비범함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이 모세의 이야기는 모세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바로 모세의 부모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이 모세의 부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면 좋을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모세의 부모는요, 모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쿠데타를 일으킬까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파들에게 이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고 남자아이가 나오면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모세의 부모들은요, 이 모세를 낳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2절 말씀을 보면, 본문 2절을 보면 모세의 부모는 자기 아들의 특별함을 딱 한 번에 알아봤던 것 같아요.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아멘. 자, 여기서 그 부모가 보기에 모세가 준수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에게는 당연히 자기 자식이 가장 잘생겨 보이는 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참 곤란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저희 부모님이 친구들 앞에서 야, 진민이 잘생겼지, 너희 반에서 제일 잘생겼지 않냐 이러기에 매우
싫었어요. 어쨌든 그런 경험이 있는데 물론 이렇게 부모님에게는 자식이 제일 잘생겨 보이긴 해요. 그런데 자식을 숨겼다가 자기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 아이를 숨기는 이유가 단지 잘생겼기 때문에, 준수했기 때문에라는 말은 사실 그 이치에 썩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잘생겼다, 이 준수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토브라는 말은 어디에서 처음 등장하냐 하면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 아담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심히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바로 이 토브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브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잘 이루어졌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의 부모는요, 단지 그의 자녀가 얼굴이 잘생겼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어려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합한 사람임을 믿음으로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모세의 부모를 통해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바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우리 자녀들은요, 거저 주어진 게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뜻과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온,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세상은요, 온통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고 자기 자식의 어떤 가치조차 평가하고는 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시험을 보게 하고 평균 이하의 성적을 얻게 되면 내 자녀가 조금 뭔가 문제가 있다, 잘못하다가 나고자의 인생을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 자녀가 남의 자식보다 뒤처질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니며 자녀를 학원에 보내고 여러 학원에 보내고 막 푸시하고 압력을 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때로는 우리 안에도, 믿음이 있다는 우리 안에도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이 자주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죠? 주일 성수를 해야 하는데 학원에서 특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에 특강을 보냅니다. 공부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학원 특강 1시간, 2시간 정도로 점수가 오를 거면은 그 아이는 아마 대단히 기초가 낮은 아이일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2시간 배우고도 점수가 뭔가 드라마틱하게 오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예배 자리를 지키지 않고 학원에 보내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실 우리가 다 측량할 수가 없고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에 비해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플랜과 계획들은 너무 선명하게 보이니까 자꾸 거기에 혹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플랜, 이 세상의 계획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은 풍족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육신과 영혼을 둘 다 긍정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결코 물질적인 축복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물질적인 축복을 오히려 받는 걸 권장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물질적인 축복만 구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세상의 실태가 어떤지 아십니까? 그 세상이 말하는 그 거창한 계획들이 어떤지 아세요? 요즘에는 서울대, 연대, 고대 나온 학생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데 취업을 제대로 되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는 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제시하는 꿈과 세상이 제시하는 이 어떤 계획들은 이미 사실 세상 속에서도 어느 정도는 허상인 게 폭로되어 있습니다. 이 길을 줬다가는 정작 물질적인 성공도, 영적인 성공도, 그 어떤 것도 완전하게 보장받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란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세상의 지혜와 계획만 따라가다는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겠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는 건 뭐예요? 아이를 날강가에 내버려 버리는 그런 우리가 행동을 어쩌면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라떼는 말이야,
학원 이런 것도 없었고 말이야. 과외 같은 거 이런 건 상상도 할 수 없었고 말이야. 과외가 있었어도 우리 집안은 가난해서 우리 부모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지만 나를 그런 거 시켜줄 돈도 없었어. 그런데 이 아빠는 말이야, 너를 위해서 많은 재산을 축적해놨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해놨단다. 아버지가 계획한 대로 이런 입시 상담 플래너를 거쳐서 어떤 학원을 들어가고 어떤 테크를 타면은 너는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고 잘 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왜 모든 걸 다 준비해 놨는데 너는 안 하는 거니? 도대체 행복에 겨운 거니? 너는 왜 이렇게 조금만 열심히 하라고 해도 조금만 노력하다 위지박약에 넘어지곤 하는 거니? 좀 더 강하게 나갈 수는 없는 거니? 아빠가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는데 왜 못하는 거니? 이렇게 말하고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자라려면 결국에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의 근육뿐만 아니라 생각의 근육도 자라야 되죠. 그러면 생각의 근육을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사고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그런데 아이가 어떤 꿈을 꿀지 아직 여러 가지 선택지를 놓고 고민도 하기 전에 먼저 정해진 계획들을 쭉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가 생각할 자유와 생각할 근육을 기를 시간이 없게 되는 거죠. 아이는 어쩌면 그냥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야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자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아이들이 자라날 기회를 빼앗아 버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또 요새 이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요새 애들은 왜 이렇게 나약해? 나 때는 말이야 혼자서 이거 아까 제가 한 얘기인데 아까 담소를 나누면서 했던 얘기인데 저 때는 초등학교 2학년, 저도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여기 계신 분들에 비하면 초등학교 2학년 때 혼자 기차표 끊고 시골 다니고 그랬거든요. 뭐 예산도 가고 부산도 가고 혼자 했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근데 요새 애들은 왜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부모님이 다 차를 태워줘야 되고 왜 교회에서도 꼭 코앞에 가는데 태워줘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두려워한다, 막 이런 생각도 가지고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진짜 나약하고 두려워하는 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계획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계획을 더 믿고 그 계획을 아이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따라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우리 어른들이 정작 더 연약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이들을 세상의 계획에 따라 그저 그것만 따라가라고 나약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니냐고요. 우리 한번 이 시간 반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위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자녀를 붙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길 원하기는 우리가 이제는 이 하나님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로와 같은 세상의 협박과 유혹에 무릎 꿇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 그 길 안 따라가면 망할 거야, 그런 생각에 동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먹일까 무엇을 입힐까 염려하지 마시고 다만 하나님의 길에 서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기대하며 기르시길 바랍니다. 모세의 부모가 바로의 명령을 어겼어도 모세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키운다고 한들 이 척박해 보이고 너무나 어려워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 절대 망하거나 죽지 않을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아멘. 아멘. 자, 이 구절에서 많은 분들이 모세가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모세가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이렇게 얘기하니까 언뜻 그냥 모세의 믿음 얘기하나 보다라고 쉽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누구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죠?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왕의 명령에 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이 말하는 어떤 이데올로기와 세상이 이렇게 가야만 애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 혹은 이렇게 말하는 것들, 혹은 이렇게 따라야만 너네 가정이
무사히 건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 모든 압박들, 그걸로부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계획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있었고, 그 계획을 굳게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모세의 부모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부모는요, 다른 모든 것들을 당연히 부모면은, 저는 부모가 되지 않아서 아직 사실 아는 척만 하고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저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감히 조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덩치가 크고 이렇게 90kg가 나가는데도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통화하면 꼭 눈 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처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걸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왜 이렇게 빚으셨을지, 그걸 먼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눈이, 그리고 믿음의 생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의 독특함, 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잘할까? 왜 이렇게 내 말을 때로는 잘 안 듣기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을 때에도, 이때에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면은, 오히려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런 나의 독특한 아이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이런 걸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이 아이와 동행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부모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이고 양육의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보다 내 아이를 더 사랑하는 분이 계십니다. 나보다 내 아이를,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끔찍한 사랑을 하시는 이 부모님들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하는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세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미래까지 다 계획할 수 없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 아이들을 끝까지 인도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의지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 계획대로 무조건 관철시켜 나가시는 미쁘신 믿음직한 하나님이시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아이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우리 아들을, 이 딸을 저에게 보내셨습니까? 우리 아이에게 어떤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모세의 부모는요, 모세를 위해 할 수 있는 자기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이제 본문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오늘 모세의 부모는요, 모세를 그냥 강에 갖다 버린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겠죠. 끔찍하게 사랑하는, 석 달 동안 숨긴 아들인데 그냥 대충 강가에 흘려 보냈겠어요? 철저한 계획과 어떤 방법들이 있었던 거예요. 일단 갈대 상자에 넣었는데요, 이 갈대 상자는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이중 방수, 이중 코팅을 해놓은 거예요. 견고한 상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상자를 나일강가에 그냥 흘려보낸 것도 아니에요. 최선의 계획을 잡고 어떤 시간과 장소에 어떻게 놓으면 좋을까 철저히 계산했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그들은 바로의 딸이 목욕 가는 장소와 시간을 아마도 미리 알아봤을 것입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갈대 상자를 그 자리에 놔서 그 누나 미리암을 대기시켜 놨을 거예요. 7절에서 미리암은 바로의 딸이 모세를 불쌍히 여기자 그 곁에 잘 지켜보고 있다가 얼른 다가가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어머니를 유모로 추천하고 불러다가 앉혔어요. 그리고서는 자기 어머니를 유모로서 이 모세에게 젖을 먹이게 합니다. 여러분, 젖만 먹였겠습니까? 그의 곁에서 유모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교육도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들은요, 단지 하나님께 간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의 모든 힘을 다해서 계획하고 실천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당연히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제일 기본이고 제일 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 다음에 이 기도했다고 끝내면 안 돼요. 때로는 우리가 상황과 여건이 안 될 때는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밖에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은 그 기도한 내용대로 그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그 기도가 행동, 삶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그 기도의 내용대로 살아가려고 삶 속에서 분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더불어 삶의 모범으로서도 우리 아이에게 보여줘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느 하나만 해서는 안 돼요. 영적인 것도 해야 되고 물질적인 것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위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것도 감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든 남의 자녀든 영적인 자녀든 이 자녀로서 내가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들을 올바로 키우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영적인 기도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하냐면 함께 시간을 보내고 물질을 쓰고 마음을 나눠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인 여러분의 사랑이 영적인 일에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삶의 실천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나의 자녀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 교회 구성원이 된 새신자들, 그들도 어쩌면 우리에게 영적 자녀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영적 부모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거예요. 그들에게도 이런 구체적인 사랑과 섬김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이는 부분에서 우리가 사랑 전하기에 최선을 다하고 힘쓸 때에, 보이지 않는 부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 누가 책임져 주시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모세의 부모는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고요 그분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상자를 만들고 바로의 딸의 목욕 시간과 장소를 다 알아봐서 때에 맞춰서 상자를 갖다 놨다고 해도요, 미리암을 거기 세워서 자기 어머니를 유모로 취직시키기를 모든 걸 다 계획했다고 하더라도요, 만약에 그 바로의 딸이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막상 오지 않으면 뭐예요? 말장 도루묵인 것입니다. 또 만약에 막상 바로의 딸이 딱 발견됐는데 그 바로의 딸이 바로처럼 되게 나쁜 사람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히브리인을 혐오하는 어떤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이었다면요, 그 치밀한 사람의 계획들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부모들은 갈대 상자를 그곳에 두었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건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었기 때문이고요, 그 하나님이 모세의 삶을 보호하고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주 낙담할 상황들이 찾아오곤 해요. 생각대로 안 되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최선을 다했는데도 우리 자녀들이 자꾸 믿음 밖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슬프죠. 너무나 슬플 것 같아요. 저는 제 밑에 있는 학생들한테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제가 감히 측량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믿음으로 열심히 헌신하고 또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데 이 아이가 지금 현재 믿음 밖에 벗어나 있는 상태인 분들도 꽤나 있을 겁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믿지 않는 사람을 열심으로 전도했다고 칩시다. 그분들이 우리가 쏟은 열정과 사랑대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던가요? 그렇게 잘 정착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냥 흥미가 떠나서 그냥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도 아주 많아요. 자, 그럴 때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도대체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이 일단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먼저는요, 결과는 누구한테 있어요? 그분께 있어요. 우리는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그늘도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될 때는 솔직히 답답하고 서운한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러나 열매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한 후에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 선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나의 이 완악한 마음조차 그 바꾸시는 하나님이 나의 자녀의 마음조차 바꾸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우리는 당연히 믿으면서 너무나 슬프지만 굳게 견디며 믿음의 인내를 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번외로 얘기하자면 결국에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믿음의 실력은 결국 뭐예요? 인내에서 드러납니다. 인내에서. 여러분은 우리 자녀를 위해 인내하며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역시도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부모가 믿음의 순종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선한 마음을 가진 바로의 딸을 준비하셔서 그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를 유모로 삼도록 하셨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사실 바로의 딸이 이 사실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다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하거든요. 목욕을 하러 왔는데 때마침 거기에 갈대 상자가 있어요. 근데 상자를 열어보니 거기에 때마침 아기가 있는데 히브리 아이예요. 근데 거기서 지켜보는 여자가 갑자기 딱 나타나서 뭔가 말을 건네는데 그 여자애도 누구예요? 때마침 히브리 여자예요. 그리고서 혹 유모가 필요하지 않은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데려온 여자가 누구예요? 히브리 여자입니다. 유모가 히브리 여자를 데려왔어요. 히브리 여자를 유모로 데려왔어요. 자,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여자가 이 상자에 있는 히브리 아이와 뭔가 관련이 있겠구나. 그렇다면 소개해 준다는 이 유모도 혹시나 이 아이의 어미는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로의 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노골적인 사기에 그냥 눈 감고 넘어가지고 있습니다. 데려올 기약을 정하고 아기를 미리암의 손에 맡겨서 엄마에게 돌려보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부모가 드리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은 친히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 영혼들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찬양받기에 합당한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 10절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바로의 딸이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바로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모세의 뜻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모세라는 말은 히브리어 마샤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마샤는요 건지다라는 뜻이에요. 이 재밌는 건 여기서 바로의 딸은 자기가 건졌기 때문에 이 아이를 모세라고 이름 붙였다고 해요. 그렇다면 그 뜻은 건져냄을 받은 자,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수동형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라는 단어는요 수동형이 아닙니다. 능동형입니다. 즉 건져냄을 당한 자가 아니라 건져내는 자가 바로 모세의 이름의 뜻인 것입니다. 물론 모세는 건져냄을 받아 많은 축복을 누리긴 했습니다. 어머니 품에서 자랄 수도 있었고 어느 정도 자란 후에는 바로의 손자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모세 개인에 대한 구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보시고 그 자식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수렁에서 건져내실 구원자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갈대 상자를 나일강의 갈대 사이에 두었던 모세의 부모의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은 바로가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했던 민족을 말살시키라는 명령을 이제 구원의 역사의 시작점으로 변화시키셨던 것입니다. 악인의 악한 행동을 계기로 삼아서 우리 주님은 선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나일강은 죽음의 자리였는데 이제는 생명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는 모세의 부모로서는 도무지 자기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봤을지라도 그 정도까지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 아들이 훌륭하게 자랄 건 기대했어도 민족의 구원자가 될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졌던 이 아이, 갈대 상자를 통해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 아이, 엄마라는 사실도 떳떳이 다른 사람들에게 밝히지 못하고 그저 유모로서 곁에 서 있어야만 했던 아이, 그런 서름 속에서, 그런 아픔 속에서도 결국에는 믿음을 유지해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우리 영적 자녀를 놓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키우고자 노력하려고 했을 때 때로는 해주지 못해서 너무나 아쉽고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서럽고 그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서 양육해 나아가실 때에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이 시대의 귀중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모든 능력을 그 위대한 일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소망을 꿈꾸며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